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선택의 비용, 믿음의 가치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또 어떤 직업을 장래에 가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그래서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여러 가지 정의로 나누어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하는 존재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경제학자들은 선택의 대가를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것을 자기가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가치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무언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주일 아침 늦잠을 잘 수도 있었고 여행을 갈 수도 있었고 집에서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예배드리며 설교를 듣는 선택을 한 것이죠. 신앙생활 역시 선택이며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비용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죠.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먼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도 먼저 승산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축복을 얻는 뭔가 어떤 물질적 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나를 따르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이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세상을 중심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죠. 세상의 인정, 물질에 대한 집착, 자기 중심성,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제자의 삶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란 가장 큰 가치를 얻는 선택을 말합니다.
기회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이죠. 예수님은 이를 보화와 진주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글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농부를 말함이죠. 모든 재산을 그는 팔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밭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것을 포기하고 더 큰 미래의 가치를 얻은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손해를 감수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더 큰 가치를 보는 눈이죠. 세상은 눈앞의 이익만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혼을 계산합니다. 그것은 미래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히브리서 11장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렸고 누릴 수 있었던 왕궁의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진짜 손해였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가짜거나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기꺼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왕이시면서 그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면서 죄인의 자리에 기꺼이 서셨습니다. 생명을 가지신 분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치른 비용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비싼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야 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진정한 헌신도 비용을 지불하죠. 진정한 믿음도 비용을 지불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생과 헌신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작은 희생은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비용으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눈앞에 이익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습니다. 당장의 욕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기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습니다. 가리옷의 유다도 그러했죠. 은 30전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모두가 현재의 작은 이익을 위해 미래의 큰 가치를, 아니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을 떠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현재보다 영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각각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용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의 가치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도 분명 비용이 따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내 선택의 기준은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그것은 가장 큰 손해일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조금 잃더라도 하나님을 얻는다면 그것은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회비용을, 선택의 비용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계산을 합니다. 세상은 돈으로 계산하지만 성도는 영혼으로 계산합니다. 세상은 현재를 보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순간의 유익보다 영혼의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